자,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3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본문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는 3가지 비유가 오늘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3가지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3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천국 비유가 끝이 납니다. 뭐가 드러나 있냐 하면은 열처녀 비유가 첫 번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이제 이렇게 3가지가 등장하고 있는데,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 해설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한 것이 문맥상 그 배경이 되는 배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슨 뜻인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전후 문맥을 자세히 이제 살펴보면서 오늘 성경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입성한 지 나흘째가 됐어요. 그리고 많은 그 예루살렘 중심부에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과 언변이 치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두 사이에 깊은 골이 깊어만 가고, 그래서 뭐 정치적이든 또 종교적이든 그들의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언쟁과 논쟁이 깊어지고 비난과 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여러분 가득 차면서 예수님도 어느덧 나의 죽음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어떤 염려와 걱정이 있었냐. 나는 주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그 사명에 맞게 사명의 길을 가지만 문제는 뭐예요? 남겨진 제자들이죠. 예수만 보고 예수만을 생각하고 그리고 집과 직업과 가정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주님만 매일 쫓아다니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과 함께 살았는데 이제 그 주님이 떠나가면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라는 실체 없이 이제 남겨진 제자들이 이제 살아가야 되니까 주님의 입장에선 상당히 염려스럽고 걱정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이 비유는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이제 앞으로 홀로 남겨져야 할 이 제자들이 나 없이, 예수님 없이 이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살아라 라고 당부하는 말씀이자 또 격려이자 또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점에서 또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느냐?
재림과 종말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자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에서의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 그 지상에서의 마지막 설교의 핵심은 뭐 기근과 처체, 지근과 사랑이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제자들의 던진 질문이니까 제자들에게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떤 초점이 있냐? 깨어 예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말과,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당부한 것들, 그것들을, 그 사명들을 성실히 행하면서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으로 이 일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열천의 비유,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이 비유를 통해서 앞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가 없는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성도들이 살아갈 것이냐, 예수님의 제자라면, 교회의 일원이라면 어떤 태도와, 그죠? 영이신 하나님, 이제 예수님도 이제 육신을 벗어버리고, 그죠? 부활한 몸으로 하늘 위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같은 공간에서 공감하며 대화의 음성을 듣는 그런 차원을 이제 넘어서는 거죠. 영의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앞으로 예수의 제자들, 교회는 어떤 삶과 태도가 중요한가, 그거를 지금 오늘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신 그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해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서기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는 오늘 비유에서도 이제 결혼하는 배경이 나오는데요. 남자의 결혼의 정년기는 언제냐면 18세부터 24세였습니다. 여자는 언제냐? 13세에서 14세였어요. 13세에서 14세. 그럼 몇 학년이죠? 야, 초등학교 6학년입니까? 예, 6학년, 중학교 1학년. 여러분, 옛날에는 그 나이 때 벌써 시집을 갔어요. 요즘은 최근에 조사를 보니까 2021년도, 2020년도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나왔으니까요. 거기 보니까 남자가 미혼율이 51%라고 합니다. 남자의 절반 이상이 아직 결혼을 안 했다고 합니다. 30대니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자는 얼마냐? 여자는 3분의 1이 미혼율이라고 해요. 그 결혼 정년기가 점점점 옛날에 비해서 많이 느려지는 거예요. 여자에 비하면 여자들이 30대 때 3분의 1이니까 거의 지금 오늘 팔레스타인 1세기를 보면 야, 거의 2배죠, 2배. 2배나 늦게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결혼을 좀 일찍 했습니다. 물론 오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뭐 50, 60대가 인간에 있어서 그때 이제 연령이 한계였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일찍 가고 뭐 일찍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오늘 결혼의 풍습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이들이 하는 결혼의 풍습은 뭐냐면은 먼저 신부가 신랑을 이렇게 기다립니다. 신랑을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친구들이, 들러리 하는 친구들과 같이 신부 집에 모여 있어서 마치 자기들이 시집 가는 것처럼 들떠 있어가지고 막 좋겠다, 신랑은 어떠냐, 키가 얼마냐, 이모는 잘생겼냐,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이제 신랑을 기다리면서 있습니다. 이따가 보통 이제 결혼식은 저녁에 하거든요. 저녁에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집으로 옵니다. 신부집으로 데려오면 이게 저녁에 오는 터라 여러분 좀 껌껌하잖아요. 팔레스타인이 또 무더운 여름이기 때문에 또 날씨가 또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낮에 행사를 안 해요. 보통 저녁에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신부집에서 그다음에 신랑 집에 가서 이제 결혼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와요. 데리러 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갈 때 이제 그 들러리 했던 신부들이 등불을 밝히면서, 밤이니까 등불을 밝히면서 그 행렬이, 지금 이 행렬을 등불을 이렇게 보면 멀리서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저 집에서 결혼을 하고 있구나. 그 등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자, 문제는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미리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 5명은 슬기로운 여인이요,
또 5명은 부정하고 어리석은 여인으로 미리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법은 결국 뭐냐? 이 비유에서 어디를 주목해서 봐야 되느냐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예수님의 독특한, 자, 그죠? 어디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화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신랑을 기다리다 지친 신부의 친구들이 그냥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밤늦게 신랑이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 등불을 밝혔습니다. 물론 잘 때도 등불은 밝혀져 있었죠. 근데 생각보다 신랑이 늦게 오므로 5명은 미리 예비한 기름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5명은 그냥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잠깐 이벤트니까 잠깐 신랑 집으로만 데려가는 등불만 밝히면 되니까 굳이 예비용이 필요하겠나 싶어서 그냥 준비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랑이 온다는, 저 멀리서 온다는 소식이 듣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신부를 데리고 이제 갈 때, 신랑 집으로 갈 때 같이 이제 그 등불을 밝힌 채 가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남겨진 기름의 양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예비용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안 된다. 우리 쓸 것도 모자라겠다. 차라리 사서 구해라. 사서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은 와서 신부를 데리고 혼인집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혼인집은 누구 집이에요? 신랑 집이에요. 아시겠죠? 신랑 집, 그러니까 신부를 데리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는 그 사이에 같이 등불을 밝히면서 들러리 하던 친구들이 가야 되는 겁니다. 가야 되는데 그 데리고 간 사이에 여러분, 어리석은 여자들은 기름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다가 뒤늦게 이제 어디를 간 거예요? 신부집을 간 게 아니라 어디 갔다고요? 신랑집, 혼인집에 가서 이제 문을 두드린 거예요. 우리 왔으니 열어달라고. 그러니 신랑이 뭐라고 합니까? 문전박대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이 누군지를 모르겠다. 이게 이제 오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 이걸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비유에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을 얘기하면서 오늘 예수님은 열처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부분인 슬기로운 여인 5명과 부정의 이미지인 어리석은 여자의, 그죠? 5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뭡니까? 2가지로 분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천국 비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비유들이 있었죠.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가 2가지가 분리가 되죠. 그 다음에 그물 비유도 그물 안에 있는, 자, 바다 가운데, 호수 가운데는 세상인데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는 교회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후리금으로 해안가까지 끌어당겨다가, 그리고 그 속에서 좋은 고기와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부정한 고기를 구분하자. 거기도 보면 선별 작업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혼인잔치도 보니까 모든 사람을 초청했지만 결국 뭐죠?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죠? 결혼식에서 주최하는 그 예복을 입은 사람은 결혼잔치에 들어올 수 있으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그죠? 결혼잔치에 들어가는 처녀가 있는 반면에 들어가지 못하는 들러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마지막에 종반에 가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 선별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떠나가고 남겨진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자 이야기가 이 비유인데, 이제 나는 여기 없고 너희들이 이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며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천국이란 삶을 살 것인데,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이거는 뭐 지옥 형벌에 들어가서 말할 것도 없고, 문제는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 믿음이라는 울타리 속에, 여러분 보세요. 여기 10명의 처녀들은 누구를 기다렸어요?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여기 10처녀는 누구예요? 그 신랑을 기다리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얘기해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예수를 알고 예수를 기다리고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 사람들 중에도 선별 작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 비유를 얘기하면서 알곡과 가라지, 그물 비유, 혼인잔치 비유, 오늘 본문까지 열처녀의 비유까지 반드시 뭐가 있다? 선별 작업이 있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전도를 하거나 특히 이제 순복음교회나 이런 쪽을 보면 전도에 열심인 분들은 무조건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죠? 물론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갑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선별 작업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깊이 있게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천국 비유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 언급을 하면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경고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던지는 권면이자 공고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 헐값이나 값싼 싸구려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무슨 돛대 시장으로 떨임이라거나 그런 식으로 빨리 맞추고 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헐값에 막 파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그런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종말이 가까울수록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은 이거에 대한 선별 작업이 있다. 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결국 뭐겠어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닌다, 교회 등록 회원이다. 그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그죠? 지금 이게 한 번의 얘기가 아닙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그물 비유가 있고 혼인잔치가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오늘 본문도 뭡니까?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계속 마지막에는 이렇게 구분이 돼요. 이 열처녀도 보세요. 다른 거 기다린 마귀를 기다린 것도 아니에요. 신랑을 기다렸다고. 그죠? 신랑을 기다렸으나 단지 기름이 없다는 그 이유만으로 기름이 모자라서 딴 데 가서 구하는 그 사이에 신랑을 영접하지 못하므로 그러므로 마치 처음부터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과 동급으로 처리되어 바깥 어두운 가운데서 울며 이를 가는 그 결론적인 현상들을 오늘 예수님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것이 결국 뭐죠?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죠. 그죠? 권면이죠.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이 얘기를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뭡니까?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신랑이 더디 오는 데서 문제가 있어요. 신랑이 제때 왔으면 이 문제도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신랑이 빨리 왔으면 됐는데 왜 모르겠어요. 갑자기 옷이 어디가 예약한 게 늦게 왔는지 잔치가 뭐가 준비를 하는데 뭐가 늦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신랑이 늦게 왔다는 겁니다. 늦게 왔으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곧 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곧 오겠다는 그 예수님이 2021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이 비유대로 신랑이 더디 와요. 주님의 재림이 더디 온다는 겁니다. 그죠? 더디 오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안 온다는 것은 정말 주님이 오신 날이 점점 다가온다는 소식이기도 한데 반대로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 여분의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여분의 기름이 결국 슬기로운 여자와 어리석은 여자를 구분짓는 기준이거든요. 둘 다 등은 가지고 등불은 가지고 있어요. 등은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기름이 있냐 없냐. 등이 있다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니까 이 어두운 밤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비유의 핵심은 그죠? 그럼 기름이 뭐냐는 거죠. 이 기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보충할 기름이 뭐냐라는 거죠. 기름도 있었고 등불도 처음에는 있었어요. 그리고 제때 신랑이 왔으면 문제되지 않았어요. 근데 보니까 제때 신랑이 안 옵니다. 그러니 보충할 기름이 필요했던 거죠. 보충할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는 슬기롭고
보충할 기름이 없는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음으로 바깥 온데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죠? 그 문제가 일어났고, 무엇보다도 이 문제의 근원은, 그죠? 예수님의 재림이, 신랑이 오심이 늦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올바른 해석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을 좀 바로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던졌습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종말 때 어떤 일이 그러자 이제 24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지상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그 본문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장 4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그래도 오늘 이 해석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4장부터 13절까지 한번 말씀을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신랑이 오기 전에 어두운 밤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어두운 밤에 신랑이 왔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둡다라고 하는데 그 세상 그 비유에선 밤늦게 밤이라고 하는 것이 어둡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24장 설교에는 뭐라고 합니까? 미혹해 하는 사람이 있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며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환란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성도라는 이유만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그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당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경험되어진 이후에 누가 온다? 신랑이 온다는 거죠. 그것을 밤늦게 밤중에 신랑이 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밤은 뭐예요? 밤은 단순한 물리적인 밤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을 말하죠. 그죠? 그리고 그 세상의 어둠 속에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미혹당하기도 하고 거짓 여러분 그리스도에 쫓아가기도 하며 환난과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전쟁 속에서 사랑이 식어가고 미움받으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날 성도들 얘기합니다. 그러니 결국 이건 뭐예요? 그러면 여기서 남겨진 여러분 빛을 드러내는 여러분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촛불은 점점점 밝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초저녁이거나 이른 아침에 그 빛은 새벽녘이라 불빛이 어느 정도 있어서 촛불을 켜도요 그 효과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 그 촛불의 그 빛의 강도는 점점점 세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여러분 빛은 다시 말해서 이 기름은 무엇을 말하냐? 바로 성도들이 그런 환난과 인내 가운데 지켜야 할 믿음의 인내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내. 유혹에 여러분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인내. 이게 결국 뭐라는 거예요? 여분에 남겨진 기름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말세에 일어날 텐데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인내, 견디는 인내. 그게 여분의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이 했던 그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하고 똑같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네 가지 마음밭이 있다고 했죠. 길가, 돌짝, 그죠? 가시, 그 다음에 뭡니까? 옥토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네 사람이 네 종류의 밭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한 사람 한 마음 속에 이 네 가지가 사실 다 있잖아요. 안 그래요?
길가에 뿌려진 그리고 가시밭에 이거 보세요. 처음에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씨앗을 뿌리지만 마귀 와서 그죠? 새가 와서 그 씨앗을 잡아 먹었는데 말씀을 잡아 먹는 것도 있죠. 근데 가시밭도 보세요. 뿌려졌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기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재리의 문제, 세상 어떤 유혹들 이것 때문에 그 말씀이 뺏긴 적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걱정 안 한 적이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따로따로 이 사람은 이 밭이고 저 사람은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 네 가지 마음밭은 결국 뭐예요? 다 우리가 한 마음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마음밭이에요. 그런데 앞에 세 가지를 다 견디고 이기는 사람이 마지막이 뭐예요? 옥토죠, 옥토. 결국은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마귀가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빼앗아 간 적이 없는가? 두 번째는 그죠? 뭡니까? 돌짝밭이어서 그게 어떤 깊이 있게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데 환난과 핍박, 그 돌짝밭은 환난과 핍박, 당장 내 삶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뭐 경제적인 것, 건강의 문제, 자식 문제, 뭐 진로 문제, 당장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신겨지는 거 이런 거 있지 않는가? 세상의 유혹과 또 여러분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또 이제 이 가시밭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또 돈에 대한 그 달콤함 때문에 넘어간 적이 없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걸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이 돼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란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이자 교회의 회원이 되며 일원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에서 출발은 되지만 기독론적인 이 믿음은 제자의 자격 요건이자 교회 회원으로서 들어가는 자격 요건이 되지만 문제는 그 제자가 제자로서 제자로 존재케 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름, 이 여분의 기름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믿음대로 살아간 성도들의 삶의 열매라는 거죠. 어떤 삶의 열매? 인내라는 삶의 열매라고요. 인내라는 기다리고 참고 그죠? 그렇게 지켰던 인내라는 삶의 열매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혼 예식은 저녁에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등불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어두운 밤에 밝기 비치는 역할이죠. 여러분 그 말이 뭘까요?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요. 이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가죠. 이 세상은 점점 미움을 받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하고 비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그들에게 같이 욕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무엇을 보여야 될까요? 선하고 아름다운 빛된 행실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의 믿음과 더불어서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 우리의 착한 행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네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열매가 필요한데 오늘 5장 16절은 그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해요. 성도로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런 착한 행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오늘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0처녀들이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는 여분의 기름이 있었고 어떤 자는 잠깐 쓸 기름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등만 가지고 있었죠. 그럼 여기서 등은 뭘까요? 등은 외적으로 보이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요. 또 신앙인으로서 종교적으로서 해야 될 형식과 예법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구원을 얻는 자격이 아니라 사실 그 안에 기름이 있어야 기름이 없으니까 불이 안 타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형식도 예법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세리와 창기들은 잘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면 회개하는 인생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아요. 그죠? 기독교의 역사는 뭐냐면 회개의 역사예요. 그저 형식과 예법. 그 당시 종교 지도자나 오늘날 우리 시대 저처럼 이렇게 양복 입고 멋진 넥타이 매고 그죠? 이렇게 폼 잡고 이렇게 설교하더라도 이런 형식은 있을지라도 그 안에 너 안에 삶의 여러분 변화와 삶의 그 열매가 없으면 뭐가 된다? 그건 기름 없는 인생이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예배 형식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삶에 돌이키는 회개가 있냐는 거예요. 그걸 지금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느냐? 그렇다고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걸 행위 구원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마땅히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합당한 열매 물론 또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럼 목사님 늘 우리가 어떻게 성공합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졌는데 맞아요.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늘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성시교독에도 보면 항상 여기 보세요. 뭐라고 마지막에 뭐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보면 항상 실수하고 꼬꾸라지고 넘어지는 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또 뭐가 있느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범죄할까요? 범죄하지 않을까요?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늘 그런 의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의지하며 사십시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통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더불어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밤이 깊다는 거예요. 이 밤이 깊음이 오늘날 성도들도 같이 넘어져요. 밤이 깊음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다 보니 자기밖에 모른다고 하니까 자꾸 이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하라는 거죠. 조심하라. 그래서 오늘 보세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마무리하냐.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뭐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라는 거죠. 날마다 신자로서 좋은 열매 맺으며 신부의 예복을 준비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지금 당장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거룩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아직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예법과 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뭔가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음으로 통하여 삶의 변화를 경험해야 돼요. 삶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옛날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영어의 joy라는 게 기쁨이란 뜻인데 기쁨이 어떻게 오는가? 기쁨이 오는 것은요. joy 영어의 J가 뭐냐면 Jesus.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가 O입니다. O가 others, 다른 타인의 관점에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Y가 뭐냐? yourself, 너 자신이. 세상은 거꾸로 얘기해요. 세상은 나 중심이에요. 내가 먼저 중심이에요. 내 만족, 내 느낌, 그죠? 내 가족, 항상 나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핵심이 뭐냐? Jesus, 예수님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타인이고 마지막이 yourself, 너 자신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도 뭐 지난주에도 우리가 저녁에 그런 나눔도 이렇게 했지만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성숙했느냐 성숙하지 않느냐 간단해요. 그 사람이 대화하는 대화를 보면 알아요. 대화가 항상 yourself야. 항상 자기 관점이야.
자기가 보는 거. 이런 사람은 참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뭐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주님이라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 첫 번째. 두 번째, 다른 사람들. 그죠? 타인을, 다른 사람을 어떻게 더 섬기며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살 것인가? 그 다음 마지막이 이제 우리 자신인데,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항상 I 메시지를 많이 해요. I 메시지. 여러분, I 메시지 많이 하는 사람이 여러분 심리 상담에게 학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I 메시지가 가는 사람이. 그러나 영적인 성숙하고는 반대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I 메시지가 아니고 주님의 메시지가 1이고 그 다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다음이 이제 자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이제 들어보면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영적 성숙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걸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올바른 정립과 방향성이 중요해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하고 있느냐?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이거를 정죄하거나 이미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결론이 13절이에요. 그런즉 기회가 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서 세상 유행과 풍조와 이 시대의 아이 메시지를 따르지 말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볼 줄 아는 자가 뭐가 된다? 결국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슬기로운 여러분 다섯 처녀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기회는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아직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이 부르심 앞에 깨어 있어서 준비되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